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6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마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정체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마음에 함께 있다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성도가 빛이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성도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이 밖으로 뚫고 나와서 빛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는 일이다. 영접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서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둘 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영접하는 거고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영접하고 계속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성도를 뚫고 나와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음 중심에 모셔야만 우리 성도를 통해 빛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마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일인데 술 취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먹는 술도 되지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빛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 술 취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빛을 마음에 모셨으면 항상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교만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자꾸만 가려지고 죄로 물든 내 모습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예수님은 물리치신다, 멀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교만한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빛으로 나오겠습니까? 죄로 물든 내 모습만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러분, 겸손하게 하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두 번째는 신의 성품과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과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어떤 것이 닮은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행실을 닮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노력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죄로 물든 성품, 이기적인 성품만 있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부패하고 거짓된 것만 나온다라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에 계속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세상에 신의 성품, 신의 행실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세 번째는 절대 희망과 절대 믿음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심판에서도 벗어났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서 벗어난 존재이니 그러면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절대 희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절대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된 성도는 세상에서 절대 희망과 절대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평상시에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절대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믿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절대 희망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항상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땅에서 고난은 있어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안전하다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빛으로 신의 성품으로 절대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